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말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워졌다. 자, 우리 지금도 우리를 감히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도 그러면 12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12사도 이후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속사도, 사도들을 이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디도라든지 실라 이런 사람들 다 속사도죠. 거의 사도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큰 지도자들을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때까지 내려옵니다. 교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 우리는 목회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로 이해하든, 교부로 이해하든, 목회자로 이해하든, 선교사로 이해하든, 평신도로 이해하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미 아시는 말씀대로 부름받아 나서니모 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불렀다. 우리들의 모든 주도권은, 그 이니셔티브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콜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고치시는 능력, 일으키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게 꼭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침을 말하고 그런 어떤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재능이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달란트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막의 교부들의 그 교부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대교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토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내 모든 것을,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 이 사람은 즉시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병자 한 번 고쳤다고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풋뿌리 캐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소위 리시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사람은 제자는 전파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임함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언 노릇을 못하면 그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뭐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간편해야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할 만큼 가벼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돈전대 메고 뭐 메고 무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 다 끊어버리고 여기서 더 아주 엄정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 교회 내가 줬어. 내가 개척했어. 내가 땅 샀어. 내가 헌금했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집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 나라가 있게 되겠죠. 내 왕국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대도 있지만은 거부도 있다. 우리를 환영하기도 하지만은 거부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거부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을 털어버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헤롯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을 베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믿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호기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짐해야 될 일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받은 것이 무엇이며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